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이집트산 무화과나무, 우리나라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같이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니. 경에 네팔로 출국을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은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이제 서울이고, 제가 가는 곳은 거기서 비행기로 50분 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산과 같은 다란 지역의 연합 집회인도 때문에 가는데, 갔다가 우리나라로 하면은 대전과 같은 곳, 그 이제 바다라풀입니다. 거기에 성전 건축을 저 지난주 2주 전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렀던 그 사랑의 학교,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면서 학생들 숫자가 그때 40 몇 명이었는데 55명으로 늘어서 가방 괜찮은 것 55개, 연필 288자루, 연필 깎기 통 8개, 지우개, 그 다음에는 그 연필 부러지지 말라고 그 캡하고 해서 하는데, 뭐를 가져갈까 물었더니 한 사람에게 연필 2자루를 선물해주고, 그리고 연필 깎기 통을 2개를 갖다 주면 그것을 교장실, 교무실 따로 없고 같이 조그마한 실이 있는데 거기 두고 학생들이 연필 깎으러 오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연필 깎아주겠다고 2개 가져오라는데 이제 8개 가져갑니다. 2개는 교장실에 주고 한 학년에 하나씩요 해서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8년 전에 저희들이 모잠비크에 53만 평 땅 위에 그때 6천만 원을 들여서 초등학교를 하나 지었는데, 그 초등학교 짓고 그 오픈 세레모니를 할 때 모잠비크 장관이 5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영남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 지어졌죠. 그때 학생이 부시맨 아이들 학생이 50명이었는데 그저께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2,700명이 모여 있습니다. 2,700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선교의 보람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아마 여기 평양예술단 초청호 뒤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11나라, 지금 네팔에 짓는 것까지 99곳, 이제 우리 교회가 96번째 지었으니까 빼면은 98곳에 이제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다 성공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하이티라는 나라, 멕시코 밑에 지난번에 지진 되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 하이티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지었는데,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와서 그 학교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태풍이 다 가져가 버렸고요. 그런 어려움 있는 것도 있고,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데 대체로 잘 되고들 있는 모양입니다. 각 선교사들과 그 나라에 맡겨서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네팔 같은 곳에는 저희들이 가서 그때 느낀 거는 참 희망이 있지 않겠나. 생활 수준은 물론 조금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 1950년대 초반
그때도 지금 거기보다 낫는데 거기 학생들 그때 40여 명 와가 있는데 아이들이 팬티를 입고 있는 학생이 그때 2명이라 그랬거든요. 왜 아이들 팬티를 안 입느냐고 딸아이들도 그렇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빤스를 입는 게 이상하죠. 생활 수준이 그래요. 우리가 50년대 그때 왜 보자기에 사서 이 어깨에 둘러매고 여자들 허리에 자고 막 뜨면은 그 필통 소리 있잖아요. 지금 그 아이들 이제 그 보자기에 사서 다니거든. 이번에 생각지도 못하게 가방 괜찮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줄 거 하는데, 근데 거기 어렵게 자란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미국 여자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해서 지난번에 그 학생이 결국 지난번 네팔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미국에 가서 그 선교사를 만난 게 네팔 전역에 중계가 되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돕는 학교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아이들 물론 아침 당연하게 못 먹고 학교 오고, 그리고 학교 가서 저희들이 이제 무료급식 하는 거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50만 원 가지고 그 학생들 매일 점심 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가가 아직은 조금 산 것이기 때문에요. 하는데 거기 아이들이 졸업시킬 때까지 거기 이제 신학생들이 2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경구절 300구절을 외우는 걸 목표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뭐 거의 종교생이죠. 뭐 다 써가지고 성경 막 외우는 거 보셨죠. 열정적으로. 그래서 희망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의 이 19장의 성경 내용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설교 제목하고 같습니다.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결국 선교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잃은 자를 찾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 선교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역시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조금 더 풀어나가면은 고통을 받고 눌리고 갇히고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또 모든 악함으로부터 그리고 약함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성경의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첫째로는 누가복음 4장 18, 9절에도 나옵니다마는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으면 한 번 더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프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건강해졌는데 가난하게 산다. 완전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복을 주시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 본심이 아니다. 그러는 말은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는 뭐냐 했을 때 답이 전도서 5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어서 능히 누리게 하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바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래 의도하신 바가 아닌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사도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제 수없이 외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되게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는 잘 모르겠고요. 역시 목회자들도 모임이 많은데 어려운 이유가 있고 부응 안 되는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다 그러는 목사님들은 입에서요, 어렵다는 말이 끊이질 않아요. 무슨 행사 하려고 하면 요즘 교우들이 다 어렵고 교인들이 다 어렵고 교회가 힘드는데 항상 무슨 말만 시작하면 어렵고 힘드는데 그게 크게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 얼굴에 보면 웃는 걸 별로 못 봤어요. 항상 엄숙하고 항상 심각하고, 제가 볼 때는, 철없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목사님스럽다. 목회자는 적어도 저렇게 엄숙하고 항상 심각하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 자리를 혼자 다 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도 안 풀리고, 결국 교회가 안 풀린다는 것은 교인들도 다 그래요. 정말 말씀으로 살려가는 교우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선각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바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것을 이제 찍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죄라는 것 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각자들이 외치기를 그 죄에서 빨리 탈출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오느라. 그게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를 우리가 잘못하면 뉘우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데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를 해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고 심지어 신학에서는 성경을 레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 그 레터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문자,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와 문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상쾌한 날이 올 거다. 사도행전 같은데. 아니면 환자들에게는 뭐 예수님에게 오면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얘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성경을 문자로 글자로 대하는 동안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말씀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에 걸렸을 때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정말 축복받아 사는 사람이 있고 계속 인생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자,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내 병이 나을 정도로 믿음이 있으면 낫습니다. 복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미치지 못할 때는 이제 그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사시면 응답이 받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에 간절한 것하고 믿음의 크기하고는 다릅니다. 역시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섬기고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지. 사람들은 자기가 급하면 믿음이 간절해지잖아요. 간절해질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58년 인생을 산 후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자리에 잠시 누우셨는데 눈이 약간 침침해 오더랍니다. 이상하다. 눈이 왜 이렇게 흐려지지 하는데 이틀 만에 결국 소경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겠다. 그래서 그 성경 오해한 거죠. 1000번제는 1회적으로 드리는 건데 1000번을 계산해서 하루에 3번 드리다가 나중에는 날짜가 하루에 3번 드려도 3년 걸리잖아요. 만 1년이 걸리니까 나중에는 예배를 하루에 8번씩 드렸습니다.
일어나지 말자. 8번 드리면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20일 정도 되면 끝낼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병 낫는다는 성경 구절만 다 뽑아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요, 결국에는 소경이 된 채로 죽었습니다. 직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다 믿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믿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가실 때 만났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보름 전인가 찾아갔었습니다. 우리 교우하고 연결된 분이라서요. 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예언 많이 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색깔 옷, 원피스, 투피스 입어라 해 옷을 입으셨잖아요. 시장에 가도 무슨 반찬 사라는 걸 일일이 응답받고 반찬 사셨잖아요. 지금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의 대답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행할 테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은 죽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그 삶에 대한 예측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방법이 없는 예, 늦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하다못해 옷 입는 거 반찬 하나 사는 것까지 일일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행하셨는데 지금 폐에 암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왜 모르셨어요? 무슨 예언을 했어요 그동안에? 죽습니다. 꼭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살아온 인생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좀 편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면은 성경 다 믿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 다 믿습니다. 내 소리, 그것을 다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살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집에, 불편한 집에, 비 새는 집에, 요즘에는 그런 집 없지만은 살아보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넓은 집, 좋은 집 가보니까 좋잖아요. 나도 저런 집 살 줄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지 소원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억, 몇십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집들, 중국 같은 데, 대만 같은 데 가면은 아파트 한 채가 2, 300억짜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원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는 만큼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너 믿음만큼 될,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해놨어요.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너가 믿었는 만큼, 즉 너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희생한 만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은 생활 속 구석구석의 작은 부분까지 참 많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안 된다 하는 그런 수많은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원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뜻이고 내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투자 상당하게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필요성을 느낄 거고, 앞으로 대환란이 들어닥칠 때 그 필요성을 느낄 거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때에 휴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소원만으로는 못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입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온몸이 올라간다는 것. 그럴 때가 되면은 내가 평소에 믿음에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크게 명암이 엇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주의 사역자들이 수없이 외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생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이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포기를 해야 안 되나? 그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지금 주님 주일날 교회 와서 어느 정도, 그렇다면 그 정도의 어떤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작은 도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라.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16장 9절요. 죄라 함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 죄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렵다, 힘들다. 그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보면 또 멀쩡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것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고 하고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후에 야 이건 인간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누가 헷갈리느냐? 기도받은 교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아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됐는데 기도 끝나고 나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건 힘드는데 불가능한 건데 안 되는데 어느 쪽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기도했던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 후와 기도하기 할 때와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버리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머리카락까지 야리시는, 길에 버려진 돌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안 만들어졌다는 거. 그렇다면은 예레미야에 보면 내 인생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모습을 시편 37편에 보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결국 그 요구 충족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내 편에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는 말을.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할 뿐인 거예요. 그냥 그게 몸이 그렇게 돼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휩쓸려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의 간절함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건 그냥 소원입니다.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나 확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가슴에 갖고 살기를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신학에서는 뭐 술, 담배 가지고는 지금 핸들링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한 잔 마시면서도 과연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라고 철저한 인식 속에 술 마실 수 있어요? 욕을 할 수가 있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 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까지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냥 주일 안내배 하면 참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1장 28절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끊임없이 이 인식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락을 할 수 있겠어요? 게임을 할 수 있겠어요? 안 한다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액세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했으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 축복 이런 것도 가슴에 담아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산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 왜?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해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노? 답답해서. 세상에 믿음만 없으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예, 답답하시면 세상으로 가시게 됩니다. 한나라 교회가 그래서 다니기가 힘드는 교회입니다. 말씀 좋다고 많이 왔다가 말씀에 치여서도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못 견디니까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누가 거기 붙어 앉아 있겠어요? 이런 교회 아닌 교회도 천지인데 편안하게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대환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선물까지 주는데. 학생 시절에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이제 사회 나오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 못했는데 그 때문에 결국 인생 밑바닥에서 살게 되고 결국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프게 살게 되고 힘들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열심히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자식 해도 안 듣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제일 반면 교사가 되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다시 그 고생을 해보니까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주변에서 그때 내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을 안 했을까? 했습니다. 그때 안 하면은 좀 심한 말을 해서라도 꾸중을 해가면서라도 해야지. 했다 이 자식들아.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패가면서라도 공부하도록 만들어야지. 때리면 네가 집구석에 붙어 있겠어. 그래서 못 때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를 하잖아요. 결국 학생 시절 때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기술 없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은 이런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난 때, 휴거 때, 꼭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꼭 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어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못 받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믿잖아요. 종교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 미워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다고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까지라도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건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해봐서요. 독생자까지도 심지어는 안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삶이 안 받아들이고 몸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꼭 이렇게 지어야 되나? 이 큰 교회 그늘 밑에 가난한 사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맞습니다. 그 비판요, 중세시대 역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같은 데는요, 몇 억짜리는 가가지고 교회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교회 외벽에 전부 다 붙어있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에 무척 따랐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해서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갔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만약에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비판하실 수 있겠어요? 학생이 교장한 데 가서 따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도 여름에 길에 뛰다 보면은 이놈 하루살이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코에 들어가고 숨쉬다 입에 들어가는 건 이해하는데 심지어는 눈에까지 들어가요. 앞에 그 내가 마스카라까지 있는데, 눈썹까지. 근데 어떻게 들고 들어갔는지 눈에 들어가서 한참 하다 보면 또 나오기도 하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지는 죽었죠. 집에 벌레 한 마리 기어다니는 것도 간단하게 눌려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이실 때 후회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 천지 창조에서 지구에 가득 덮은 인간을 물이라는 거 가지고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불신자 죽이는 건 이해가 됩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에 18만 명 사는 거 그냥 뭐 잠시 유황불 쏟아가지고 다 태워 죽이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애굽에서 약 한 300만 명 이상에서 350만 명 정도 끌어내놓고 광야에서 죽이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후회라도 하십니까? 많이 죽일 때는 하루에 7, 8만 명씩 입에다 고기 물려놓고 막 죽여나가잖아요. 그 신 앞에 하나님의 집이 왜 이렇게 화려해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그 그늘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면 그런 비판하는 너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얼마 내서, 선교하라고 구제하라고 얼마나 헌금해서, 그리고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도와줘서, 입으로만 비판해, 몸으로 비판하고 있어 지금.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자기는 몸으로 한 사람도 찾아가서 도와준 적도 없고 베푼 적도 없으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테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목회자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인생 불립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나뉘면 되잖아요. 안 믿으면 되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여기서는 불신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첫째로는요, 삶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로는 자기들이 살려고 노력한 건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생수의 근원,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로는 나름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땅 어디 얼마 사놨다, 집 몇 채 사놨다, 돈 얼마나 저축해놨다 말은 했는데 두고 보자 한순간에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게 예레미야 2장 13절의 지적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 악을 징계할 텐데 결국 너 악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너 패역이 너를 징책할 것이다.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반드시 알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앞으로 재앙이요 환난이다. 즉 악이요 고통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는 재앙이요 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접할 때에 음식을 먹다가 다시 모아가지고 손질해가지고 그냥 그릇만 깨끗하게 씻어가 얹어가지고 그렇게 주십니까? 왜? 엄마가 모를 테니까, 아버지가 모를 테니까. 잡채를 다 먹다가 나중에 다라이? 큰 그릇에 붙어있는 걸 긁어 모아가지고 그릇에다가 이렇게 소복하게 놓으면 모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 갖다 줘라. 목사님이 모른다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잡채를 안 먹습니다. 새 그릇에만 얹어 놓으면 모릅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대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인생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옆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을 받은 사람 옆에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 옆에는 망할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만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 회개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사사들, 예언자들 수도 없이 외치니까 오히려 그들을 죽이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성경 탁탁 들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죠. 한국 5만 5천 교회 다 신방하면 됩니다. 다 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 테니까요. 안 그러면 죽든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사도들을 죽이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에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야 떠나라, 다 떠나라. 그것도 아라비아 대사막 5,000리를 걸어서 앞으로 다시는 고향 땅에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요셉을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다복한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내려보내시고, 욥을 하여금 그 극심한 환난과 고생을 겪게 하는 것도 다 그들의 민족을 위한 것, 너를 위한 것, 야곱을 위한 것이다. 그 너를 위한 것이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복과 행복을 위한 것이고, 두 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결국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창조였고, 그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를 찬송하고 영광 돌려라.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 첫째로는 하나님 인간에게 다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 위에 탄생시킨 이유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그 바로 사랑하신 증거로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후손을 위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할까? 그게 이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그 기적에서 너무 멀리 나아가니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빠찡코에 가서 계속 제끼면서 재산을 날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한들 그게 팍 터지겠어요? 누구처럼 100억짜리 터지겠어요? 내가 이걸 잡아당기는 동안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주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물러가니까, 멀어지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역사입니다. 원래는 단일 국가였잖아요. 통일 국가. 근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를 주어 보니까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타락을 하더라는 거죠. 타락을. 결국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갈라놓고는 서로 계속 싸우도록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렸죠. 이제 이 역사를 걸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필요하다.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냐? 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의 어려운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메시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에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이제 이런 예언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누군가가 나타나셨는데 역시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떡 한 쪼가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질 않나, 물 위를 걷질 않나,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질 않나,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질 않나. 그러니까 4,000명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그 4,000명 5,000명 이 무리들이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 3만 명 되겠죠. 그게 바로 남자 장정들입니다. 그러니까 4,000명씩 5,000명씩 집에 돌아가지 않고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 이 왕국을 회복할까? 저 정도 능력, 기적자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아픈 자는 육신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눌린 자는 정신적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분. 그래서 이걸 잔뜩 기대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랬을 때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드디어 오셨다, 호산나가.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근데 예수님의 생각외로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적어도 큰 교회를 지었으면은 행사를 자주 해서 빨리 채울 생각을 안 하고, 늘 하는 짓이라고는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안 하니까 신자들에게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짓이라고는 계속 개인들만 대하면서, 그리고는 어떨 때로는 친구처럼, 어떨 때로는 애인처럼, 어떨 때로는 종로로까지 해가면서 하는 짓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 외침 부르짖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4,000명씩 5,000명씩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복음성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한 나라를 회복시키려 온 것이 아니고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살도록하기 위해서 타락한 자들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종 계모임, 회식자리 범하시고 휘청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성경을 가진 채로 어두운 골목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창녀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놈들이 알면은 부끄러워할 그런 내면적인 죄악 속에 고민하는 인간들에게도, 댄스홀에서 발바닥에 때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괴로움을 잊을까 달래기 위해서 정신없는 그런 남자 여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교훈을 하셨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적인 것은 다 동원하겠다. 왜? 혹시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교리는 기가 막히게 따질 줄 알고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초신자들, 교회의 어떤 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지적할 줄 알면서도 다 식어버린 냉랭한 가슴을 앓고 각종 절기를 맞이하면서도 심지어 가족의 영혼조차도 관심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차가운 가슴에도 예수님이 가서 옆자리에 앉아보셨습니다. 혹시나 적어도 자기 가족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전도할까, 적어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라도 하면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까봐 앉아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실망만 하셨습니다. 왜? 자식들이 가서 돈 벌어가지고 용돈 몇 푼 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황홀하니까, 더 만족하니까, 자식 키운 보람을 거기서 느끼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식지 않는 가슴들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말구유에까지 태어나셨습니다. 조직교회 연초에 우리 부서의 예산을 얼마나 더 타내려고 장로님들에게 줄을 대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면서도 예산 사업을 하는 곳에 교회에서 각종 선교회를 조직하고 1년 동안 살림을 살아온 회계장부를 예수님이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자기들 먹고 노는 데 사용했지, 예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전무한 그러한 선교기관에도 예수님이 찾아가 보셨습니다. 혹시나 성경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는지를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셨을 때에 막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번도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하나님의 섬기라고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도 마리아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한마디 요구하신 적 없고 설교 안 하셨습니다. 자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죠. 19장
8절에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억울하게 내가 가진 적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려되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이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뭐 어디 말 한마디라도 해서 야 냉수 한 그릇에도 그 소리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가 내 재산의 일단 절반은 구제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9절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입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깨달은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로 하면 이미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 제1장에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진리가 이미 말로 해버리면 이미 진리가 아니고 표현되어지면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으로 밝혀지면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유명하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행위로 실천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남에게 실천하라고 떠들어대는 게 진리가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자기가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마리아에게 너 옷 값게 떨여라, 평생 번 건 내한테 바쳐라, 언제 하셨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자들이 규탄을 했지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고. 그럼 우리는 뭐냐? 제자인데도. 특히 가룟 유다는 더 심하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복음 전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같이 이 여인의 행위를 전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기념해라. 예수님의 평생에 한 번 하신 단어 사용했습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마리아 눈물만 흘렸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운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잃어버린 자를, 인자는 그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저주받고 파멸당할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잘못된 위치에 있는 자, in the wrong place라고 해서 잘못된 위치에 있는 자. 그러니까 물건 같으면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뭐 해안가의 배가 파도에 의해서 육지에 밀려오러 나와서 덩그랗게 있는 거. 앞으로 시나이 반도에 가시면 구경하시겠지만은 산 중턱 꼭대기 바위 위에 그 집차 한 대가 바위 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아니 집차가 어떻게 저 바위 위에까지 올라가서 저 산중턱까지.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군인들이 타고 가던 집차를 그 위에 갖다 올려놨대요. 미국의 허리케인 무서운 거 아시죠? 20톤짜리 트럭을 바람에 날려가는 거. 그러니까 기차는 선로 위에 있어야 되고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고 자동차는 도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탈선에다 육지 위에 올라갔다 어떤 산 위에 있다. 이거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 이게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다면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곳,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 뜻입니다. 때로는 그 회개에서 굉장한 고통도 어려움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 같은 경우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아이가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해서 고쳐주십시오.
내가 돈은 좀 있지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 뒤에서 내 세금쟁이라고 무척 욕하고 있는데, 이 시간 예수님 기도해 주셔서 저들 입술에서 나를 칭찬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요. 뭐 하려고 재산 절반을 팔아바치겠다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뜯어낼 생각, 받아낼 생각, 누리할 이런 걸 기도해야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모조리 다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멍청하게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영접하니까 저절로 되더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금쟁이입니다.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보이엔 박사의 간증직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계속 간증하라고 설교 앞에 간단하게 하고, 그 참석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간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앉아서 안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간증을 안 하느냐고, 나와서 간증하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앞에 나가서 지금 간증한 사람 중에 4명이 내 돈을 빌려가서 다 떼어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 지금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런데 그 4명의 여인들이 간증을 할 때 교인들은 앉아서 울었습니다. 감동을 받고요.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성실성을 보증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전혀 무가치하고, 나의 어떤 논리적인 간증을 두고 사람들 앉아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뻥치지 마라 안 하시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여인들은 간증을 하지 말고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것이 그게 참다운 간증 아니겠어요? 간증이란 화려한 입술의 말잔치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활의 변화된 모습을 남들에게 시인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다. 다시 한번 인생에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회복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어진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행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한다면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누리게 하소서.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라교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지어주셨사오니 여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시사 큰 기적을 이루신 주여, 이 교회는 꼭 예수 믿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짐으로 액세서리처럼 사치스럽게 믿는 자들은 없게 하여 주시고, 쭉정이들은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고 알곡들로 천국을 채울 그런 자들로, 때로는 사명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소중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 꼭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속에,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구체적으로 능력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라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